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많이 드셨습니까? 혹시 그 할러데이 그 엑스트라 웨이시 좀 들어와서 뭐 바지가 좀 안 맞으신다든지 뭐 그런 일은 아직 안 일어나셨나요? 저는 해가 거듭할수록 조금씩 더 찌는 것 같아요. 이걸 좀 빼야 되는데 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오늘 그 감사절을 보내고요, 제가 한 주를 보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사절을 지내면서 혹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또한 지난 감사절 이후에 또 하나님께 드리시는 감사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의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것, 그리고 나를 그분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가장 감사드릴 것,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크게 드려야 될 감사의 제목이더라고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 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곳이 아님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빌라도라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사실 빌라도 하면 우리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은 반대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왔을 땐 빌라도가 죽여주기를 원해서 데리고 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요한복음 18장 31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그 빌라도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유대의 법에 맡겨서 재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를 심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원치 않음을 표방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재판을 위해서, 이 재판이 예수님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그냥 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데려간 그들의 속마음이 금방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안에서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하고 그 대화한 내용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해서 그가 죽음을 당할,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음을 공표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6월절 특사 조치를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18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너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풀어주지 말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잡고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은혜 받고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그 제자들은 그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5,000명을 먹이신 주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을 경험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이렇게 잠잠히 하여 오직 바라바만 살리라는 그 음성이 더 크게 소리쳤냐는 것이죠. 그 이유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요, 예수님과 빌라도가 나눈 대화 속에서 그 이유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은 빌라도의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지 않고 외려 빌라도에게 반문을 하셨는데요. 33절의 말씀이 이래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로 대답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라도도 예수님이 하신 답, 또 그 질문을 답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또 해요.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뭘 했길래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대답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의 그 대화를 보면 서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다른 질문을 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니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사실상 이 대화는 아주 미끄럽게 연결되어진 고리가 없어요. 마치 중간에 무슨 내용들이 생략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정도로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빌라도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왕인 것에 대해서 중요해서 계속 이 왕인 것을 물어보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정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하는 늘 정치적인 접근을 한다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제 그 무력을 가지고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 왕인지가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왕인지, 로마에게 반대할 그런 왕으로 서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왕이냐고 직접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음에 빌라도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묻는 말이냐? 알고 묻는 거냐? 아니면 들어서 하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정말로 왕인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인 것에 따라 자기의 취할 행동과 또 이제 만들어가야 될 모든 그 앞으로의 일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는 꼭 예수님이 왕인지 아닌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는 다른 이유로 예수님이 왕인지 아닌지가 중요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인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전히 왕인 것을 알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성령님께서 그 진리의 주님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나의 왕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왕이신 주님이 역경에 처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라면 그 왕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나라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있다라면 백성이나 고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해보면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싸움은 이제 이전에 왕들이 싸운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어둠과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과 씨름하며 무엇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된 그 뜻을 위하여 싸우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나라의 왕권이 주님께 있음을 늘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늘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선조들이 만들어 온 그 미드라시의 내용처럼 메시아는 모세처럼 광야에서 떡을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같은 기적을 보여줘야 되고, 또 역사적으로 마카비 장군이 로마 제국에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줬던 그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띄워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도 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이렇게 행동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서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디로 가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니라. 여기서의 표적은요,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이들이 안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그분이구나. 그리고 왕으로 사람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내가 온 뜻은 인간의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산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분명히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그 이전에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갔을 때, 빌라도에 잡혀간 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 갔을 때 도대체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며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확신했던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을 구원할 세상,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선택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willingly,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은 당연히 죽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살아나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정말로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모습은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제물이 되어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빌라도 앞에,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변론하지 않았고 빌라도에게 외려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어느 순간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빌라도에게 깨닫기 원하신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의 소견으로는요, 주님 나라가 이곳이 아니라 주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 나라는 확실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왕인데 지금 이 세상의 왕이 아닌 다른 나라의 왕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나라는요 백성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다른 곳을 말하는 것인데 어딜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부터 그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 나라의 왕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걸 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면 주님을 위해 싸우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와 함께 세워지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법을 따르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법을 따르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그의 어깨가 너무나도 무거울 때 교회의 한 대표자가 링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 씨, 우리는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링컨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네,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링컨이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진실된 관심사는 주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주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말처럼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왕을 위하여 싸울 마음과 고백과 순종의 행동이 일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은요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이곳이 주님의 나라인 것처럼 취급하고 귀하게 여기고 이곳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야 될 그곳,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그곳은 바로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왕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생명을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실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말로 그렇게 좋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는 얼마나 좋은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다가가고 서 있냐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선한 종의 모습입니까? 주님이 위험에 처할 때 싸울 수 있는 그런 종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에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싸운다고 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맞추어 세상을 향해 싸우는 사람, 바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죠. 주님 나라는요, 이 세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구원할 나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시간이 오고 여기서 만들어진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 모이며 세상을 구원하는 그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 주님의 나라에 통치하시는 그분이 머리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우리는 몸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것을 교회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며 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며, 이제 앞으로 약속의 그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그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해가 될 때 그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완벽한 나라가 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하지만 이 세상의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왕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요, 그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이 세상의 나라가 이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바뀌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나 그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그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그 주님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상? 아니면 이제 심판받게 되는 그 세상을 반대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이 땅에 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법과 가치에 반대되어집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웃음을 살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가치를, 주님의 가치를,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신 분입니까? 정말로 주님께 속하신 분입니까?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시는 분입니까? 사실 주님의 자녀로 살기는 이 세상에 살기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것들이 다 무너져도 영원한 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일들이 주님의 기억 속에 온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의 사진첩에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시간과 장면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진을 남겨놨는지,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헌신을 했는지가 다 주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억됨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요, 이 세상을 덮어 구원하려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주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명하신 그분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킷리스트가 뭔지 아시죠? 내가 인생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리스트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혹시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안 만들어 보셨어요? 죽기 전에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도 버킷리스트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주님을 위하여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뵙기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리스트를 만드시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리스트를 만드실 때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하면 주님 좋아하실 거야, 그걸 만드시지 마시고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죠. 주님 나라에 속하며 살며 진리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주님이 중심되어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을 위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을 잠깐 한 장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드렸던 찬송인데